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서 24장. 잠언서 24장.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잠언서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예, 사람은 누구나 다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죠. 인생의 성공,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자칫 우리의 욕심이 그만 그 성공과 그리고 부유함에 대한 성공의 욕심이 자칫 세상의 악한 유혹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그 세상 성공 좋지만 인생의 거짓된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귀한 말씀을 줍니다. 먼저 잠언서 히브리서로 되어 있죠? 뭐 잘못됐나? 잠언 24장 맞는데, 예, 지금 뭐가 성경 본문이 잘못 놓은 것 같아요, 그죠? 예. 히브리서 13장이 아니고 잠언서 24장 1절에 4절이죠. 맞죠? 좀 어떻게 잘못 찍은 것 같은데, 예. 잠언서 2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쓰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펴보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악인이 아무리 잘되고 형통해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그런 악한 자와 가까이 하고 함께 있으려고 어울리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악한 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강포가 숨겨져 있다. 폭력,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숨어져 있다. 그런 악한 자들은 마음속에 무서운 폭력을 숨기고 있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숨겨놨던 폭력을 내미는 거죠. 힘으로 나를 억압하고 심지어는 내 것을 빼앗아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는 더구나 마음속에 강포를 품어서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죠. 네, 그들의 입에는 항상 어떠냐? 온갖 더러운 욕설과 무서운 재앙과 저주가 가득하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재앙이야, 저주야, 욕이라. 그런 악한 말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죄악으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말들을 듣고 자꾸 내 마음속에 생각하다 보면 내 생각도 악해지고 내 인생도 더러워진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자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지금 좋은 사람이지 악한 사람인지 분별이 안 되면 당장 나에게 잘해주니까 참 이 사람들은 친절해, 정말 사랑이 많아, 어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좋을까, 천사 같아.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한다고. 그래서
사탄인 줄도 모르고 뭐 천사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중에 보니까 사탄이야. 그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사기꾼들은 항상 뭐가요? 항상 웃으면서 잘해줍니다. 얼마나 잘해주는 줄 몰라. 친절해. 남달리 친절해. 와, 좋은 사람인가 보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죠. 가득없이 친절하게 대하거나 과분하게 잘 대해주는 사람은 조심해라. 사기꾼이다.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한 친절, 과분한 친절, 거기 따라오게 돼 있다. 속으면 안 되죠.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은 참 나에게 잘해주네.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분별하는 지혜. 어떻게 분별하느냐? 성경에 보면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 그걸 보고 잘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 잘 못 깨닫는 거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주인이 나가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나가가지고 일꾼을 구하는데 아침 일찍 갔더니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와서 일 좀 해라. 그럼 하루 일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지. 그 와서 좋습니다. 와서 일했다. 중간에 나가보니 또 노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왜 이러고 있냐?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와서 일 좀 해. 손이 모질해. 그걸 또 와서 일했어. 내가 충분히 쳐주지. 그럼 마지막에 해적이 1시간 전에 나가보니 그때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루 종일 여기에 서가 있냐고. 글쎄요,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그럼 와서 이러라고. 내가 뭐 아쉽지 않게 쳐주지.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일하고 해가 질 때쯤 돼가지고 이제 자, 다 오시오 하면서 이제 돈을 주는데 하루 품삯으로 제일 늦게 온 사람,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야, 오늘 이거 주인이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보니까 나는 하루 종일 아침 일찍 와 하루 종일 했으니까 한 두세 데나리온을 주겠지? 했는데 웬걸 모두 다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래서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이 불평을 하죠. 주인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와서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이거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 그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마태복음 20장 15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네 것이나 가져가라. 나는 이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 사람 오늘 하루 품삯 못 받아가면 가족들이 자꾸 굶을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한 데나리온 주고 싶었어. 그러면 우리 주인은 참 사람이 좋다. 어쩌면 이렇게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쳐주네. 참 고마운 분이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아니 내가 선하다고 네가 악하게 보면 되나? 불공평하다니 무슨 소리야.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온 거 아니냐. 그러니 네 받을 걸 받은 것 뿐이야. 뭐 불평하고 그래? 이 약한 자의 특징이 뭐냐? 선한 것을 악하게 보는 잘못된 판단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악한 자의 눈에는요, 선한 것도 악하게 보여. 참 이상하지요? 악한 사람 눈에는 정말 칭찬받은 남들은 다 칭찬하는데 자기는 불평거리야. 저 사람이 잘하긴 뭘 잘해? 다 지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사람이 정말 좋아서 그런 줄 알아? 아유, 내가 보니 아니요. 불평하는 거야. 남들은 다 칭찬하는데. 이런 사람은 자꾸 불평, 원망 이런 거 자꾸 하는 사람은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화를 당한다. 아니 뭐 그런 것까지.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달란트 비유 잘 알잖아요.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한 사람에 1달란트 맡겼어. 그랬더니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자는 즉시 가서 이래가지고 갑절을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주잖아요. 와, 주인이 기뻐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의 기쁜 잔치 자리에 참여해라.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주지요. 이게 왜 이러냐? 아이고,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라 내가 혹시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땅에 딱 묻어놨다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맞지요? 바로 주인이 주신 그 주인의 손때 묻은 그 한 달란트입니다.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그렇게 생각했다면 적어도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자 노래에서 몇 개 가지고 말이지, 그래 해야지. 내가 그렇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 땅에 묻어둘 수 있어? 이 악한 자를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그 사람은 쫓겨나고 말았어. 선한 주인이, 정말 마음씨 좋은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휴, 나한테 뭐 이렇게 1달란트씩이나 맡기다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주인의 은혜에 보답해야지. 그렇게 하고 열심히 일하면 될 텐데, 우리 주인은 말이야, 심지도 않는데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야. 에이, 잘못하면 큰일 나지. 나중에 무슨 화를 당하려고 그대로 묻어놨다가 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선한 주인을 악하게 보는 거야. 왜? 이 세상 사람들요, 야, 정말 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일까? 참, 나 같은 인생 하나님이 목자같이 인도하시고 참 이렇게 내 인생 헛되지 않게 돌보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이야, 세상을 어떻게 이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온갖 악한 재앙이 일어나고, 나는 죽어라 이래도 별로 돈도 못 벌고, 에이, 하나님 믿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 욕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만드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거야. 악한 하나님 만드는 거야. 그는 어리석은 자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고 만다. 그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천국 가는데 이 사람은 저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이를 가며 슬피운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 악한 자를 가까이 하면요, 나도 재앙을 당해.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자가 있어가지고, 이놈이 예수님 은금께서 돈을 훔쳐가더니 나중에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주님 몸에 부어드리니 비난을 하는 거야. 아니 말이지, 아깝게 이걸 낭비를 하다니, 이것 가지고 팔아가지고 300데나리나 되는 돈을 모았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 도와줄 수 있겠냐고. 왜 그런 생각을 못하고 낭비를 해? 그 다른 제자도 아이고 참 그 여자 생각 없네 정말. 맞아 유다 당신 말이 맞아. 저도 300데나리나 팔아가지고 말이지 가는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 도움을 받는데 한순간 다 써버리다니. 에이,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그 마리아가 부어주는 기름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뭐가 돼? 예수님은 그런 생각도 못해요? 이런 이야기지. 말로는 막 이제 사랑 어쩌고 하더니 막상 이렇게 자기 몸에 향유 부어주니까 좋다고 받고 있다니, 에이, 예수님도 알고 보니 별 수 없네. 이런 비난을 하는 거랑 같은 거지. 사실은 그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어주는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이 동시에 그 마리아가 부어주는 향유를 받고 있는 예수님도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는 거지. 그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승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은 모르고 마리아의 믿음은 못 보고 그런 악한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은 30 받고 팔아먹어버렸어. 이야, 이런 악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그 마음에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재앙과 비난과 욕설을 말하는 그런 악한 자가 가룟 유다였다. 그래서 결국
그건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 받아가지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 팔아먹고 그나마 양심의 가책이 있었든지 그냥 목매어 죽고 말았잖아. 불쌍한 인생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이를 가며 슬피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악한 자의 말로다. 우리는 지혜로운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선한 걸 선하게 볼 줄 알아야 돼. 선한 걸 악하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결국 잘 된다고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망하는 거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그러면 아합 왕이 있죠. 왜 아합 왕이 가장 악했냐? 이세벨 왕후의 말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 버리고 바알을 섬긴 사람 아니에요.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 버리고 바알 섬기면서 마음이 비뚤어져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됐어. 어떻게 해요? 모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 다 내쫓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그랬어요. 그런 악한 일이 하늘에 닿아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부터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맺히지 않을 것이다. 정말 온 나라가 완전히 가물어버린 기근에 들었어. 3년 반 동안. 그런데 마침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게 됐죠.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에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아합 왕이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래서 너희 놈 드디어 잘 나타나. 이 나라를 이런 기근에 빠뜨려 저주한 놈이 네 놈이지. 그래. 너 때문에 온 나라가 괴로움 당하는 거야.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내가 아니요 바로 당신이라. 당신의 그 악행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을 섬기는 그 악함이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가 온 나라가 고통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왜 나를 보고 그러냐? 당신 잘못이다. 약한 자들은요 자기의 잘못을 남의 잘못으로 보는 거야. 네? 자기 잘못을 회개할 줄은 몰라. 남 탓을 하고 있어. 이 아합 왕이 되고 정말 형통했죠. 전쟁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막 그랬어. 마지막 죽을 때는 패전에 죽었지만 3번 4번 아람을 물리쳤어요. 소수의 병력으로 대군을 물리쳤다고. 한두 번이 아니야. 참 그게 어석어석해졌지. 교만한 마음에 나중에는 그냥 나갔다 그러면 결국은 전세에 죽고 말았죠. 그가 아무리 형통을 잘 뗐단들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어. 그의 형통은 결코 축복된 형통이 아닙니다. 네? 그 망을 저주받을 형통이지. 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거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죽이려고 한 그 아합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려는 사악한 폭력이 있어요. 강포가 속에 들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걸 악하게 보는 자,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탓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는 강포가 숨겨져 있구나. 그 사람의 입에는 저주와 욕설만 있구나. 그럼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재앙의 원인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다 보고 한 달러도 받은 사람 같은 인간이구나. 저 사람은 아침 일찍 와서 일하고 한 달러밖에 안 준다고 불평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구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아합 왕처럼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 안 하고 엘리야한테 아무 죄 없는 엘리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 같은 그런 악한 자구나. 그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거짓된 형통, 망할 형통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되지 않는단 말이지. 우리가 이단에 속는 사람도 그래요. 이단에 속는 사람도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야. 막 이단을 보면 굉장한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속아 넘어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천사 같아. 교회는 다 아닌 것 같아.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여기 오니까 뭐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말씀도 막 정말 진리 같은 진리의 빛이 막 드러나는 것 같아. 교회 목사들은 다 거짓말쟁이 같아. 그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는 그 이단 사이비 이단들의 그 화려함과 영광에 취해가지고 그게 망할 일인 줄 모르고 그 영광과 형통에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이르고 마는 거지. 불쌍한 인생들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잘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 정말 망할 형통에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데 정말 인생의 진짜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 진짜 성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 정말 복된 성공이 따로 있다. 솔로몬이 이제 3절 4절에 그걸 말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집은 지혜로 건축된다. 그렇지, 집이 뭐 아무나 지을 수 있나? 우리 교회가 뛰는 교회 아무나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무개 권사님 믿음 좋은데 우리 교회 건축 하나 하시죠. 설계도 좀 만들어주세요. 아이고 저는 건축할 줄 몰랍니다. 설계도 만들 줄 몰라요. 그러지, 저도 설계도 만들 줄 몰라요. 어떻게 설계도 만들어 교회를 짓겠어? 설계도 주도 집 못 지어. 어떻게 지을 줄은 몰라. 공사해본 사람이 알지. 건축업자가 그 아무개 정말 건축업자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이거는 기초는 어떻게 놓고 이거 어떻게 벽을 막아가지고 다 짓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방법이 있네. 나 이거 정말 땅파가 어떻게 지을 줄 망박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하나하나 저렇게 벽막이 하고 저렇게 버팀목 해가지고 저거 땅 파가지고 저래가지고 만드는구나. 그렇네. 이것도 철골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보니까 알겠더만. 근데 처음에는 설계도만 보면 이런 집이 나오기는 한데 도대체 어떻게 짓는 거야? 알 수가 있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집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멋진 집을 짓는다.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집도 제대로 잘 지어야지. 잘못 지으면 짓다가 무너지잖아요. 전에도 어떻게 광주입니까? 어디 큰 아파트인가 빌딩 무르르 무너졌잖아. 짓다가 도중에. 어떻게 엉터리로 지었으면 짓다가 무너져. 또 어디 다리도 말이지. 다 지었는데 상판 올리다가 왕창 무너졌잖아. 그것 좀 잘하지. 어쩌다가 그렇게 무너졌나.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해진다. 조금만 실수하면 넌 넘어지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지. 그런데 잘 지어놓았는데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제 특히 북한에 텔레비 한 번씩 나오는데 평양거리 저 여명거리 어쩌고 하더라고. 너무너무 잘 지었어. 그런데 탈북자들 여기 들어오면 가보면요,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수도불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살아? 가보면 제 말이 되면 아무것도 없대. 우리는 아파트 가보면 완비되어 있잖아요. 주방시설 잘 돼 있고 유리창도 창문도 다 샤시로 잘 돼 있고 냉난만 잘 들어오고 수돗물 잘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북한에는 거쳐만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참 황당하지. 아무리 잘 지어놓으면 뭐해? 안에 정말 좋은 물건들이 있어야지. 사람 살기 좋게. 이 방들에 정말 축복된 것이 가득해야 돼.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법으로 채운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일해가지고 하나 텔레비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좋은 소파도 사고 그래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어리석은 사람 게으르게 앉아있다가는 그 집에 좋은 거는 커녕 집에 그냥 거미줄만 치는 거야. 그러니 지식으로 말미암아 방에 귀하고 아름다운 각종 보배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죠. 잘 지은 집 정말 보배로 채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짓던 집도 무너지고 참으로 미련한 자는 집이 지어져도 그 안에 보화가 채워져야 되는데 빈집만 되고 만다. 나중에는 심지어 가진 것도 빼앗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 그러면 솔로몬 왕이잖아요. 이 자문을 많은 솔로몬. 솔로몬의 재판 유명하잖아요. 애기의 진짜 엄마를 가려낸 솔로몬의 재판. 들을 때마다 솔직히 그렇게 지혜롭게 재판하지 감탄하는 거지. 온 세계에 소문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게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 가려내는 그런 것만 아니고 실제 지식도 엄청났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에 보면 솔로몬은 잠은 3,000가지를 말했다. 3,000개의 자문을 말했다. 이야, 엄청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자문을 말해?
여러분, 지혜로운 격은 몇 개나 기억하고 있겠어요? 한 100개? 100개만 해도 대단하지. 200개? 200개만 해도 거의 뭐 박사급이지. 1000개만 해도 와, 뭐 대단하지. 텔레비에 놀만 할 거예요. 3,000가지를 말했대. 3,000가지. 예? 그 다음에 노래는 1005편을 지었다는 거야. 뭐 1005은 또 뭐지? 1005개. 정확하게 1005개 지었어. 가요의 왕 이미자 히트곡 몇 개입니까? 100개라. 100개의 노래를 부르면서 히트를 쳤어. 그럼에도 대단하지. 아니 뭐 위대한 작곡가도 100가지 곡만 지어도 대단하지. 세계적인 작곡가가 될 거야. 근데 솔로몬은 1000개가 넘는 노래를 지어서, 이 뭐 진짜 천재 중에 천재라. 어떻게 세상에 노래를 1000개나 지어? 뭐 한 두세 곡도 못 짓는데 우리는 평생 한 곡도 못 지었어. 이건 뭐 이런 낼 것도 없는데 세상에. 아니 어느 가수는 뭐 곡 하나 가지고 평생 먹고 산다 그러더라고. 예? 한 곡만 히트 쳐도 그게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1000개가 넘는 노래를 지었다. 참 대단하지.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초목에 대해서 말했고, 초목에 대해서 말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해가지고 다면을 우소초까지 모든 식물 박사야. 식물 박사. 모르는 게 없어. 또 짐승과 새와 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다 말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동물학 박사야. 분류학, 동물 분류학 박사. 다 아는 거지. 아, 이거는 무슨 나무, 이거 무슨 풀, 다 보면 다 아는 거지. 이거 어떻게 이거 다 알죠? 아, 이거 뭐 모르나? 다 어떻게 노는데 이거 뭔 풀이잖아. 이야, 모르는 게 없네. 솔로몬은 풀이면 풀, 나무면 나무, 꽃이면 꽃, 아니 뭐 벌레면 벌레, 새면 새, 물고기, 모르는 게 없네.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지. 지식이 다 탁월해. 그러니 온 세상에 소문이 났지. 그러니까 사방에서 말이죠,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왕들도 직접 가기 어려우니까 자기 밑에 있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배워오느라. 그래서 막 솔로몬의 그 예루살렘의 세 각지에서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지. 솔로몬의 지혜 들으려고. 솔로몬이 세상 지식만 공부만 해야 한 게 아닙니다. 장사하는 재주도 많아가지고 무역을 해서 돈을 엄청 벌었어. 애굽에 있는 병거를 가져와 저 팔고, 저기 있는 또 다른 물을 가져다 팔고, 중개무역 하는 거지. 바다다가 팔고 그래가지고 거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금은이 넘쳐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가 됐어. 솔로몬 왕의 지혜와 지식 때문에 나라가 세계 최고로 부강한 나라가 된 거야. 솔로몬이 그렇게 온 나라에 금은 보화로 가득 채워지게 된 데는 그 아버지 다윗이 세계를 정복해서 막강한 나라를 만든 데 있잖아요. 네? 다윗이 정말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강대한 나라를 세웠는데 그 강대한 나라에 금은 보화로 채운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라. 그러니 여기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말이죠,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로 건축이 되고 방에는 지식으로 보화가 채워진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지혜로 온 세상 정복하고 나라를 크게 만들고 세우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혜로 그 많은 지식으로 세계 금은 보화가 차고 넘치는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니 우리 인생도 그래요. 지혜로 우리 집을 세우고 거기에 열심히 좀 내가 배우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 가정에는 아름다운 보배들이 채워지고 행복이 꽃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참 부강하던 나라 어떻게 돼요?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왕이 딱 되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솔로몬 왕이 다 좋은데 얼마나 건축을 많이 하는지 날마다 공사장 끌려다니면서 공사하기 바빴어요. 좀 편안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모시고 있던 나이 많은 늙은 신하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가가지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저희들이 봐도 너무 고생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 선정을 베풀어서 그들을 편하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얼마나 왕을 높이고 잘 따르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던
젊은 신하들을 불러 놓아놓고, 야, 너희들 생각 어떻니? 그러니까 그거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자고로 왕은 말이죠, 군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 와서 왕 보고 이래달라 저래달라 그래요. 당장에 그놈들을 한마디로 제압을 해야 됩니다. 짓눌러서, 나는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 허리가 더 굵고 나는 솔로몬보다 더 힘이 강해서, 솔로몬은 치직으로 다스렸죠. 나는 정갈로 다스릴 것이라.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다 조용히 해. 그렇게 해서 억압해 짓눌러 버린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솔로몬 왕 죽고 나면 좀 편한 세상이 될 줄 알았더니 더하다네. 우리는 더 이상 이 나라 못 살아. 나라 쪼개져 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왕이 되면 다 한번 선정을 베풀게 돼 있어. 감옥에 갇힌 사람도 풀어주고, 세금도 낮춰주고, 그렇게 해주는 법이지. 부역도 줄여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더 억압을 해? 참 어리석은 왕이지.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은 정말 정치 기본을 몰랐던 거지. 왕이 되고 나면 선정을 베풀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더 억압을 하냐고. 그래 나라가 쪼개지는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야, 지혜로 집이 세워지는데 이 르호보암 왕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잘 세워진 집도 다 물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 실패한 인생. 우리가 정말 르호보암처럼 괜히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체면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군의 잡으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 솔로몬처럼 또 다윗 왕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지혜롭게 행해가지고 정말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집을 잘 지으면 되겠는데 눈에 안 보이는 집도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집. 어떤 집이 있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땅에 소망 안 두면 뭐 어디에 소망을 두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사모하는 집은 하늘에 있다. 그 하늘나라 그 집을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의 집이죠. 하늘나라 구원의 집, 영생의 집을 잘 지어야 된다. 그 어떻게 짓나?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으로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불로 시험을 하는데 그때 그가 열심히 일한 공적이 불타는 자, 풀과 나무로 지은 집은 다 타버리고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은 해를 당할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이 지나가도 남게 되어 상을 받게 된다.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을 지어야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지어가지고 당장 짓기는 쉽지. 근데 그건 다 허물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다 타고 남은 죄밖에 남는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 상은커녕 책만 못 들을 것이고 해를 받고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지혜롭게 잘 짓느냐 참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집 짓는 이야기도 잘해줬어. 어떻게 집을 지으라 그래요?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자가 같고 예수님 말씀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머리 위에 집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처음 지었을 때는 다 번듯하고 잘 지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큰 물이 와서 부딪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크게 무너진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집을 지었다고 다 된 게 아니야. 불의 시험을 받을 때 타버리면 안 되고 시험이 큰 바람이 불고 큰 물이 났을 때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불로 통과해도 타지 않는 금, 은, 보석으로 짓는 집을 지어야 되고 아무리 큰 환난과 재앙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집이 잘 지어지느냐 엉터리 집이 지어지느냐 그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늘의 상을 받는 자가 돼야지. 주님의 책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믿음의 집, 그 말씀 따라 산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도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6장 16절, 19절,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땅에다 보물 쌓는 자, 땅에다 집 짓고 땅에다 보물 쌓는 자가 되면 안 된다. 하늘에 집 짓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된다. 하늘에 보물을 쌓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장 23절에 말하기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바로 내 가진 것으로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네? 내 욕심, 내 필요만 채우고 내가 번 돈이야, 내가 쓸 거야,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늘에 보화가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땅에 보물밖에 없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내 가진 것을 베풀어주고. 예? 이런 사람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물질만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복음도 나누어줘야 돼. 복음 나누는 게 뭐예요? 그 전도하는 거잖아. 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의 진리, 나를 구원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 전해야 되겠구나.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도 나눠줘야지.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은, 저 사람 안 믿네, 할 수 없지만 뭐 말한다고 듣겠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가서 전해야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전도해야지. 예수 믿는 믿음도 나누어주고 복음의 진리도 나누어주고 주님의 사랑도 나누어주고 내가 받은 은혜도 나누어주고. 예? 그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무슨 증인? 예수님이 뭔 증인?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 예수님의 은혜의 증인, 예수님의 구원의 증인. 그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물질도 나누어주고 믿음도 나눠줘야 된다. 예? 내가 받은 축복도 나누어주고 내가 받은 은혜도 나누어줘야 돼. 예?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랬는데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네? 내 가진 것으로 선교사님 위해서 베풀어주고 도와준다.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정말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삶이 될 때 그게 진짜 복된 성공, 그게 진짜 헛되지 않은 인생을 만드는 길이다. 진짜 참된 성공이 뭐냐? 바로 믿음의 집을 잘 짓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때도 하늘나라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살았다 한들 지옥 불에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베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 세상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멸망을 세상 따라가지 말고 정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헛되지 않은 삶, 멋진 집 잘 지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주며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늘에 담이 없는 보화를 쌓아두고 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